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아들이 옆에 앉으시면 아들아, 아니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을 잡고 여러분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1000만이 가까운 온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에 온 나라가 감사로 가득 찼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절기가 있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신앙의 균형입니다.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면 우리의 정신 연령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육식도 먹고 또 채소도 먹는 것입니다. 식단표, 여러분 학교라든지 그리고 회사라든지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 영양사들은 일주일분 아니면 한 달분의 그런 식단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먹고 내일은 이것을 먹고 그리고 그 식단에 맞게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지만 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건강을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아마 성도들도 목사들도 교육자들도 영적인 편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셨습니다. 전반전 그래서 죄송한데 전반기, 여러분 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살면서 전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전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랬고요. 후반기 이제 연말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 중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자식은 망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회사 녹을 먹고 살면 회사 오너라든지 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척도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성도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가? 참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 저는 다니엘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감사의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제가 교회학교 기도회 때 제가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그러니까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연세가 많기에 값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있는 젊은이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이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행복하지요? 누가 있기 때문에? 넉넉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 밑에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풍족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부모가 아니 계셔요.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전쟁에 죽었어요. 바벨론 전쟁에서 죽었어요. 부모가 없어요. 내 나라에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많이 힘든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슬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섬기는, 내가 있는 내 대한민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안식일을 죽음보다도 순교같이 지키는 내 부모들의 그런 거룩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내 부모를 그렇게 무참히 전쟁에서 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를 이곳으로 노예로, 어찌하여 나를 이 땅의 노예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슬픔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뜨거운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감사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흉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만주 백관들에게,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어요. 내 꿈을 너희들이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잊었는데, 당신이 당신 꾼 꿈을 잊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아닌 왕이 꾼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 여러분,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온유교회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 사랑하는 딸들 여러분은 지금 엄마 아빠의 보호 속에 살고, 여러분은 이 풍요한 대한민국에 살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뭐래도 행복한 자유,
누가 뭐래도 내일이, 아름다운 내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있다고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다니엘이 가진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예요. 예수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을 갖지 마세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이 잘 되는 거 박수 치셔야지, 사촌이 논 살 때 배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촌이 논을 살 때 배 아파한 민족입니다. 왜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거 칭찬하고 여러분 지켜 세우고 그를 우리가 더 축복해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남이 잘 되는 건 물귀신이 되어서 끄집어 당기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또 새로운 여러분 총리를 세웁니다.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왕이 바뀌면 신하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총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총리를 뽑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누구냐 하면 이방 민족의, 여러분 바벨론 사람이 아닌 이방의 사람인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스님이 돼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 이방 사람이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심을 갖지 마세요. 부디 시기심을 갖지 마세요. 내가 장로 못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권사님이 못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보다 당신이 더 나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는군요. 우리가 박수 쳐야지, 칭찬해야지,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지. 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나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있을 때, 그때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흠을 찾습니다. 뒷조사를 하거든요. 뒷조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저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재양 목사 흠을 많습니다. 이재양 목사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실래요? 여러분, 사람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뒷조사를 해봤으나 그에게 흠이 없어요. 근데 그 다니엘에게 흠이 뭔지 압니까? 이방 민족들이 가졌던 그들에게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흠이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흠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내게 당한다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제가 군대 좋은 데 있었잖아요. 자주 그랬지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전화기 6대 앞에서 제가 성경을 끄집어서 본다는 거예요. 김문수 소령, 그가 처음으로 전속부관으로 왔을 때 저한테 그때 돈으로 5만 원을 주면서 네 교회 가서 내 이름으로 감사헌금 하라고 한 그 사람이, 제가 성경을 보는데 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잡자마자 갈기게 찢고 이유 없이 저를 구둣발로 패는데, 상처가 나면 어른이 아니까 얼굴은 전혀 때리지 아니하고 저를 때리는데 무참히 때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성경 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왜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져보셨나요? 그 고난을 이겨보셨나요? 십자가를 져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신앙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 믿음은 독수리처럼 저 창공을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학생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직장 문제로 인하여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녁마다 이 본당에 와서 엎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학생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 문제 때문에 한번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신앙은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왕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다른 신에게 신앙을 가지면 죽는다. 어디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다니엘은 자기 집에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합니까? 감사하였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종합적인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데, 그런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이 범사에, 다니엘은 지금 시험이잖아요. 고난이 그에게 닥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약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다니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다니엘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부족한 감사가 뭔지 압니까? 조건 감사입니다. 어제 우리 지수 시집 갔어요. 집사님,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인삼 드링크 사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 상처는 받지 마세요. 제가 신랑 신부 결혼한다고 저한테 인사 오면 제가 기도를 해주지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뜨겁게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 안 해요. 아멘 하라고 그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많은 신랑 신부 봤지만 구지수의 그 신랑 되는 고재필군, 어제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아멘, 아멘. 그 의성에서 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신랑이 자기 아버지를 교회에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친구 부후배 목사들이, 형님 우리 아이 한동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 감사, 결혼했으니 감사, 좋은 신랑 사위 만났으니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감사예요. 이건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감사가 있느냐? 비교 감사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내가 좀 낫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산다. 여러분, 이건 상대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들어와서 다니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이에요. 우리 같으면 감사가 나오기 힘들어요.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크든 작든 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겠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환난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나는 더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이 빌립보 교우들아,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이 신앙. 이 신앙이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거든요. 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 세 번째가 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지요. 내가 불행해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내게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존재하는 것은 그 닭이 달걀을 낳아주니까 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달걀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달걀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 되는지 압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다. 이건 달걀이에요. 달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감사하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지. 이때는 아멘 하소.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불행은 사라지고 내게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평생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고요, 땔감은 불에 들어가야 그것이 땔감이듯이 믿음은 감사가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감사할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십니다. 첫째는 천국에 계시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다 피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받고 얻고 누렸던 분복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다 버리고 하늘 면류관 설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양교회 유석경 목사님이 참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지요. 그분은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유석경 목사님이 한 번씩 저보고 그러지요. 자기가 다녔던 거창고등학교 표가 그 학교 교훈이 뭐냐? 교훈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학생들아, 왕관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라. 여러분, 좋은 교훈이죠. 이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왕관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익이 있는 곳에 살기 위하여 학교 가잖아요. 근데 거창고등학교의 표가 뭐냐? 왕관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라고 그 학교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감사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는 포로로 잡혀와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 고난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간신들이 엿보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잡아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고, 다리오 왕은 어떡하나? 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이 죽는다. 이방 왕이 다니엘이 죽는 것을 슬퍼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다리오 왕이 어떡합니까? 오락을 다 금하게 하고 자기는 밤잠을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니엘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애절하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더냐?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애절하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한편 간신들이 괘씸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넣게 한 그들을 그 사자굴로 던져 넣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그 어두웠던 시대에 감사신앙으로 살아서 행복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정말 놀랍습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천국에 들어간 나이 90세가 가까울 때까지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2018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온유교회 아들, 딸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중에 고난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걱정 근심이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힘들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부디 온유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유교회 우리 청년들, 학생들아, 저는 교회학교 기도회 설교 때 다니엘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울산은, 동구는 경제가 참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작년도 어려웠고 올해도 더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건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절대주 하나님으로 통하여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듯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이기는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